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사모하여 모인 백성들이 귀를 열어 듣사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영적 실패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죄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자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려워졌었던 그들이 어떻게 다시 승리로 바꾸는지,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속아서 실패했던 경우를 다루었죠.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속였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다가 넘어졌었던 그 실패를 다루었고, 지난 시간에는 공동체 실패였죠.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닐지라도 억울함이 있지만 그러나 운명 공동체로서 받아들이게 된 그 실패를 대하는 또 믿음의 자세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무기력증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기력함에 빠져서 실패의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기도 하는데,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시도되지 않은 채로 그냥 시간만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실패의 계절을 우리가 겪어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8장 말씀은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예상치 못한 데서 왔어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절반이 넘는 지파가 아직 유산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나머지 5지파는 2.5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 그리고 2.5지파는 요단강 서편에서 이렇게 이미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실제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있는 삶의 결과가 일치했습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자기들의 실제 삶의 신앙 경험에서도 그 약속하신 대로 성취된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지파는 어땠다고요? 약속은 똑같이 받았는데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같은 길을 걸어가잖아요. 주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너희들 이 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까지 이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라 같이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을 때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믿었지만 내 삶 속에서 그게 도대체 뭔지, 남들은 뭐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왜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 상황과 영적인 면에서 똑같습니다. 왜 아직 절반을 못 차지했냐면, 결정적인 전쟁은 이미 승리를 했어요. 주요 거점들의 전투를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속속들이 그 동네를 다니면서 아직 남아있는 부족들을 쫓아내는 이 전투들이 남아있는데, 그걸 아직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아마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꽤 흐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시작할 때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복했다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여러 부족 국가들의 연합체인 그 가나안 땅 사이에 큰 전쟁이 이미 몇 번 붙었고, 그 전투 속에서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크게 보자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절처럼. 그런데 사실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죠. 큰 전쟁에서 이미 승기를 잡았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하는 그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이미. 그리고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보아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주장한 대로 내가 그냥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증명하셨어요. 우리를 속였던 옛뱀 마귀의 머리는 이미 깨어졌고 그 아들의 철장에 의해서 이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미 밀려나갑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전쟁의 승기는 이미 잡았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그 주 예수를 따라가는 군병들 가운데에 어떤 자들은 그 주 예수의 통치가 이미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전쟁처럼 하루하루의 전투가 사라지는 분도 있는가 하면 전쟁은 이미 주 예수께서 승리하셨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 자는 마치 내가 지고 있는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참 비참하기도 하고 또 황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온 목적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40년의 이 광야 방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런저런 전투를 막 패배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여러 부족들을 물리치면서 여기까지 왔던 이유, 그것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거.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예요, 이게. 그들이 살아가는 목표였어요, 이게. 그런데 정작 그 목표를 두고서 지지부진하게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게 그냥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게 참 황당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약간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여호수아의 말 그대로 따져보자면 지금 미루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안 돼서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속에선가 어떤 무기력증이 생겨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 계속해서 언젠가 중요한 일을 하겠지. 계속해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는 습관을 갖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왜 얼마나 미루고 있는지 그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석가들이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 나갈 때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 말이 7지파가 하도 꾸물거리고 있어서 지금 혼내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게 아니다. 히브리 어법에 우리가 왜 뭐뭐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그 어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7지파만의 잘못은 아니겠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 뭐 영어 어법에도 Why don't we go? 우리가 왜 안 가겠느냐? 그 말 뜻이 뭐냐면 가자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춤춰야 되는 퍼미션을 받아야 춤추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퍼미션, 허락 필요 없이 우리는 춤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그런 메시지에 이제 공감하고 있는 거죠. 너무 눌려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꾸물거리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정복하는 과정이 순탄하게 그냥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게 순탄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는 이 지파들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었다. 이건 되게 분명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분위기가 지파들 가운데에 팽배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갈렙이나 여호수아처럼 어떤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반드시 점령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이미 틀렸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땅 분배된 걸 이렇게 보고 나서 여기 너무 좁은데 우리 다른 땅 좀 달라고 찾아오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아니 너네 그 산간 지방 있잖아. 거기 넓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보시면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땅이 좁기는커녕 제일 넓어요. 근데 왜 좁다고 말해요? 자기들이 살 만한 평지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살고 싶은 거기서 제일 비싸고 좋고 평탄한
한번 이 받아 놓으면 계속해서 집값이 2배, 3배 오르는, 우리로 말하자면 원하는 땅이 아닌 거예요. 산지는 많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산간지방 험준하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 철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서 저기를 점령하냐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걸 말해주기 전까지는요, 그들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기는 싸움에 동참했어요, 이들이 지금.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때로는 넘어지건 일어나건 이 전쟁을 승리해요. 승리하는 배에 이미 타 있어서 그 배 위에서 내가 넘어지건 일어나건 결국은 승리하는 배라고요. 예수호라는 것은 그 예수의 배에 타 있으면 그 안에서 내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 이들이 영적 무기력증에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제 무기를 가졌는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아니 뭐 평지여야 저거 좀 싸워볼 만하지, 산간지방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던 저 사람들과 우리가 이 험준한 지형에서 싸우면 우리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만은 아니었겠구나. 이런 영적인 패배의식, 우리는 할 수 없다,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무기력증이 여러 지파에게도 있었구나.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뭐냐면 여러 이유가 있긴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은 믿고 있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 세상 한평생 살아가면서는 경험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무기력증에 빠진 이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극작가들이 사람들의 인생을 이 짧은 뭐 1시간여의 이 연극을 통해서 뮤지컬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요소가 보이니까 극작가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어 사람들이 지금 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왜 머뭇거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가서 하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문학으로 지금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삶이 되어서 1초 1초 1시간 1시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안 보이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요.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할 것이다. 어떻게 확신해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도 잘 안 됐었는데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내가 왜 이럴까? 이 의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변에서 말 한두 마디 격려한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힘을 내서 일어나 나가서 싸울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남의 삶을 보고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왜 이렇게 답답하지 하지만 자기의 삶이 한번 무기력하게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스스로 건져내기 엄청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 목숨 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어떻게 해서도 목장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예배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신앙이 이제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삶이 사실 엉망이 되었는데 집에 가보면 집도 그냥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살아가고 있고 그 어지러진 집의 모양처럼 내 삶도 사실은 그냥 여기저기 다 헝클어져 있고 뭘 어디서 어떻게 손대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뭘 어찌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더 심한 것은 뭘 사실 어찌하고 싶지도 않다고. 이게 요즘을 살아가는 꽤 많은 성도들의 느낌인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딱히 뭘 하고 싶지도 않은. 그냥
웃고 웃으면서 잊어버릴 수 있는 뭐가 있다면 결국 뭐 신앙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돈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게 되면 그냥 좀 힘들어도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세상이고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이런저런 어떤 철학 같은 이야기를 해본다 할지라도 결국은 힘들고 힘들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그게 인생 아닌가요, 목사님? 이론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한번 구원받은 성도, 승리하는 전쟁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알기는 압니다. 근데 왜 주저하고 자꾸 무기력해지냐면 몇 번 시도를 해보거든요. 자기가 일어나려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의미에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시도해 보니까 막히기도 하고요. 실패를 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다음부터는 뭔가를 시도하면 할수록 더 손해보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노력하고 싶은 소망조차 들지 않아요. 그냥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 어디론가 그냥 멀리 도망치고 싶다. 그냥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잠자다가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마저 드는 이게 무기력증입니다. 별 의미 없는 상태로 이제 하루하루를 모르겠다, 모르겠다 지나가고 하루하루를 까먹고 있노라면 죄책감도 들어와요. 어떨 때는 그냥 문득문득 이렇게 살아도 되나. 또 어떨 때는 허무함도 찾아와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영적 무기력증에 들어갈 때에 왜 그러한가?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심리학에. 이게 뭐냐면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개가 원래 정기적인 자극을 주면 깜짝 놀라서 도망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험을 할 때 이 개를 묶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 자극을 탁 주면 도망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못 도망쳐요. 왜요? 묶여 있으니까 옴짝달싹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거를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실험을 하면 이제 걔가 나중에 깨달아요. 아, 내가 어쩔 수가 없구나. 움찔하지만 여전히 아무 데도 가지 못하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줄을 풀어줘요. 그리고 전기 자극을 줍니다. 걔가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안 도망가요. 아픈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왜요? 나는 못 가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걔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같아요. 이 무기력이라는 게 무서운 지점이 이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저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저 사람이 저렇게 절망하고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 스스로도 때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학습되었어요. 영적으로도 계속 눌리고 눌려서 일어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손을 빨리 내밀어야죠. 근데 주님께 손을 내미는데 몇 가지 생각해 보실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짜에 속지 말자. 가짜에 속아서 무기력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원래 능력자입니까? 무능력자입니까?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여기에 대한 대답이 달라져요. 원래라는 말이 에덴 동산 이전이냐, 에덴 동산 이후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에덴 동산 이전에는요, 주님이 모든 걸 맡겨서 내 마음대로 피조물을 다스리고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능력자들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래서 지금 뭐 달나라 뭐 갔다 왔다 이미 그거는 했고 화성 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전에는 어떤 만화에만 나오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로켓을 쏘 올리고 그걸 재활용해 가지고 쐈던 로켓이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걸 여러 회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진짜 이게 꿈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화성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겠네. 물자만 잘 해 놓으면 거기 뭐 산소
뭐 적정히 포화도 맞춰 가지고 해 놓고 도시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커다란 이 신식 오피스텔에서 뭐 이렇게 뷰 보면서 살아가듯 화성도 가능하겠네. 뭐 요즘에 식물도 키우는 이 가전이 다 나오고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피부로 막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야, 인간의 이 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선한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편화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도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위대함이라는 것이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한 일이 뭐냐면 우리의 중심에 있던 하나님을 치우는 거예요. 죄인이 된 이후로는 능력자가 아니라 무능력자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에게 기대했다, 실맹했다, 기대했다, 충격받았다를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있는 그 이점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인간은 무기력하구나. 죄된 인간. 에덴에서 넘어졌던, 에덴에서 무기력한 길을 선택한, 죄에 질질 끌려서 살고 삶의 무게에 질질 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 길. 왜냐하면 중심 되신 하나님을 치워버렸으니까.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무기력자구나. 이걸 알고 있다는 점. 거기서 출발하면 사실 됩니다. 문제가 뭔지 아는 사람은 자기의 환부의 원인이 뭔지 아는 사람은 그걸 고칠 길이 훨씬 쉽게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무기력한 게 당연하구나. 주님을 떠나 살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는 경험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구나. 여기서부터 닦아 나갈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에덴을 떠난 이후로 신락원한 뒤로 무능력해져서 어떤 선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잠시 동안 되게 선해 보여. 막 기부도 하고요. 그죠? 그런데 금방 변질되고 금방 지나가고 금방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조차 구분할 수도 없어요. 구분할 수 없으니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는 그런 무능력자들이죠. 왜요? 중심 대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아까 말했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올라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철병거라는 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뭐 얼마나 대단해요. 아니 그 당시에 최첨단 기술, 오늘 그 미군들이 계속 어쩌다가 선보여주는 무기 있잖아요. 야, 니네 까불지 마. 전 세계 앞에 하나씩 잊을만 하면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상대가 안 되는구나.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가장 앞서가는 이집트의 전차를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산간 지방의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라는 게 뭐 철무기라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 되신 하나님을 치운 삶은 그 가짜에 속고 있는 거예요. 철병거 어이 무서워.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죠? 우리 삶에서 그러잖아요. 가짜에 속는 거예요, 계속. 무기력증에 계속 들어가는 이유가 가짜를 계속 억셉트하기 때문에, 계속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내 사상 속에, 생각 속에, 판단 속에, 습관 속에 가짜를 자꾸 중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고 묵상하고 걱정하고 노력하고 투자하고 가짜에다가 주님께서는 네 진심을,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이게 진짜거든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짜를 생각했을 때 계속해서 거기에 속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는 진짜를 중심에 둬야 돼요. 그러면 철병거도 험준한 살령도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군대는, 우리 여호수아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요셉 족속에게 외치잖아요. 철병거? 그래 나도 알아. 근데 니네가 이길 거야. 이게 뭐예요? 진짜를 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여호수아는요. 항상 이 젊을 때부터요. 모세가 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회막에서 끝까지 떠나지 않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는
그 가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속 머물러 있어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무기력증을 밟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특징이 회복되어 있어요. 뭐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먹고 자고 일하고 돈 벌고 세금 내고 아이들 키우고 모든 일을 할 때에 그 중심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여호수아가 열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시각을.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철병거가 있어도 돼.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너 지금 그 일터의 상황이 그게 무섭고 어렵고 경제가 이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삶에 들어가 있으면 안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옆에 있는 공동체의 지체가 말해주고 열어주는 거예요. 험준한 살령이 있어도 돼. 왜? 임마누엘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증을 신앙생활에서 경험하고 있을 때 임마누엘을 회복하면 회복되는 거죠. 중심 되신 주님께서 지금 내가 딴 데 가 계시도록 허락했구나.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야, 니들 다 비켜. 뭐 안정, 승진, 성공 다 비켜. 일단 다 비키고 하나님이 여기 앉으세요. 제가 본래 주 예수를 영접했을 때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던 그 귀하고 귀한 순간처럼 주님 다시 여기 회복되세요. 다른 것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회복하실 때에 당신은 그 무기력증을 딛고 반드시 일어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설명이 다 필요했어요. 1절을 이해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에 이르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회막을 세웠다는 말이 여호수아를 이제 매일 큐티에 오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처음 등장해요. 이 말이 여기서. 그래서 해석가들이 여호수아의 이제 주석을 막 달다가 대부분의 해석가들이 드디어 나왔네, 드디어 나왔네. 이렇게 말을 하는 지점이 18장 1절이에요. 회막이 뭐예요? 모일 회자에 장막 막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tent of meeting이에요. 만나는 장소예요. 그 만나는 게 물론 뭐 백성들끼리도 만나고 뭐 그런 의미냐 있지만 2차적이에요. 1차적인 만남은 무슨 만남이에요? 이 만남. 그죠?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곳. 그게 바로 회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면 어두움이 같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빛이 들어왔을 때 어둠이 거기 같이 버티고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귀가 거기에 같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밀려나가요. 어둠이. 가짜들이 밀려나가요. 그래서 이 회막을 다른 이름으로 거룩하다 해서 성막이라고도 부르죠. 그죠? 그 성막 안에 있는 중심을 성소라고도 부르는데 그걸 드디어 세웠다라는 짧은 구절이 주어집니다. 이때까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때까지 성막은 이동형이었어요. 모세 이후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를 갈 때에도 시내산에 갈 때에도 요단강에 갈 때에도 계속 회막을 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저녁 때가 돼서 주님이 여기 머물라는 사인을 주시면 거기는 이제 풀어놨다가 또 구름 기둥이 떠올라 가지고 앞서 가시면 회막을 다 접어 가지고 또 들고 가잖아요, 제사장.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멈추는 사건이 있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물에다가 발을 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여리고성을 돌 때 누가 앞서서 걸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걸죠. 그러니까 지금껏 그들이 살아왔던 그 행위들이 그게 광야이건 물길이건 성 앞에서건 어떤 상징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 그러니까 이 족속들은 그런 족속인 거예요. 이 군대는 그런 군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기 때문에 그 앞에 대적들이 계속 두려워서 호랑인 줄 알고 우리가 무서워했는데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종이 호랑이네. 종이 호랑이네. 흐물흐물 물려나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그 방식으로 승리하는 군대. 그게 여호수아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모르고 회막이 갑자기 세워졌다라는 말이 나오면 되게
엉뚱해 보이지만 이것을 알고 보면 '아 이제 회복되겠구나.'라는 것을 직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아 회막을 제대로 세웠어? 이들이 중심을 잡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은 삶, 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기도 싫은 그 무기력증에 있을 때 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담보하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당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부분적이지만 이 오프라인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냥 저희가 자의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어떤 방역의 수칙도 따라주고 이 사회에 우리가 같이 공헌해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는 지체들이 있고 수없이 토론하고 수없이 고민하고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다가 지금 이 시점이에요. 지금 이게. 아 이제 하나님께서 위드 코로나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허락하시겠구나. 이걸 바라보면서 여기서 하나의 우리의 이정표를 세우는 작업을 할 때에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당신이 속한 이 주마음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동일하게 정렬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아, 하나님이 회복하시겠구나. 나도 그 하나님의 물결을 따라 뒤처지지 말고 예배를 회복해야지.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회복해야지. 목장에서 식구들과 함께 나의 삶, 말씀 붙들고 살았던 그 삶을 나누는 그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지. 내가 주님 앞에 위코포코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연습하고 있었던 이 개인의 예배를 회복해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위코포코 한 달 동안 하겠다 하고서 지금 이제 반환점을 돌았잖아요. 예,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제가 10분 동안 시계를 이렇게 자주 볼 줄은 몰랐어요. 네, 그동안 자기가 아는 사람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열정이 있었는데 어느덧 중심이 밀려나니까 급한 것들을 먼저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급하지도 않은데 중요한 것들이 우리 삶에 사실 있잖아요. 급하면서도 중요한 게 있고요.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하지도 않은데 급한 게 있잖아요. 우리는 늘 뭘 선택하냐면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급하지도 않은데 중요하거나 혹은 중요한데 급한 거. 이 두 가지를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뭐 웬만한 기본적인 자기계발서 하나만 읽어봐도 늘 이걸 지적해요. 급하지도 않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중요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급하면서 중요한 것보다 급하지도 않은데 중요한 게 사실 더 무게감이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니 뭐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그 속마음을 들어주는 게 뭐가 급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 계약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지나 버리면 복구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자꾸만 밀어놨었던 사회적 습관, 영적인 습관 이것들을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미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똑같이 위코포커 하면서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10분이 너무 빨리 지나가 가지고 뭐 하려고 뭐 자리 잡고 방석도 깔고 어떤 분은 막 사도신경을 미리 막 읽어 놓고 막 각자의 방법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알람을 뭐 맞춰 놓고 참 뭐 하나님이 너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어. 근데 그것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구나라고 마치 뭐 교회가 하라는 대로만 꼭 그렇게 하는 사람 말고 꼭 요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시간이 오래 좀 고생을 해 봐야 돼요. 하나님 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많지만 같은 공동체로 묶으셨을 때 주님께서 내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지만 공동체를 향해서 함께 주시는 이 메시지가 사실 전체 판을 결정해 버리거든요. 지혜로운 분들은요.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선순위에 딱 올리고 그렇게 삶을 세팅해 나가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쉽게 이끌어져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공동체가 지금 회막을 회복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었던 것들, 이 일곱 지파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이후로 원래는 요 전까지는 길갈이 중심지였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이 이후로 실로가 중심지가 돼요. 왜요? 여기 회막이 섰거든요. 여기 여호와에 대한 예배, 여호와의 임재가 여기 회복됐기 때문에 기억해 보시면 이 이후로 몇백 년 동안 사람들은 이제 실로로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일로 찾아와서 여호와의 뜻을 구해요. 사무엘 시대에 이르면 이미 사무엘이 실로로 가서 사람들의 예배를 인도하고 사람들이 실로를 부르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로에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기 전에 엘리라는 그 선배 선지자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선지자님, 이 제사장님 우리 아이 좀 키워주세요 하고 갔다가 맡깁니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실로예요. 실로에 살고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이미 나이가 들고 또 영적으로도 이미 아주 무기력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이 선한 영향력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끼치지 못했습니다. 지도자지만. 근데 한 가지는 남아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이끌고 가신다라는 지식은 남아 있었어요. 엘리한테.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는 음성이 밤중에 들리니까 자꾸 물어보잖아요. 부르셨어요 엘리 선생님? 근데 아니야 헛소리 하지 말고 가서 자. 근데 세 번째 찾아오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야 그거 하나님일 수도 있어. 또 그렇게 되면 이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는 그 목소리에다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줘요. 듣겠나이다라는 뜻은 말씀을 hear 그냥 듣고 있는다는 뜻이 아니라 따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주님 내가 주님의 말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을 따르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대답하라고 사무엘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게 주여 말씀하셔서 종이 따르겠습니다라는 이게 바로 예배자예요. 예배라는 것은 본질상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벌써 예전역에 나의 사랑의 왕 되시는 주님께 예수 안에서 항복했으니 주님 또 말씀해 주시면 내가 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본질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은혜와 감동을 받는 이 측면이 분명히 있고 중요한 것도 사실인데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요? 나의 헌신을. 주님은 나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헌신을 했는데 내가 무슨 헌신이 그렇게 힘들다고 주님 앞에 아끼겠습니까? 주님 나를 받으소서. 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 예배를 회복할 때에 모든 개인과 공동체는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주 앞에 회복되기 원하시는 분들, 그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이 영역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세요. 주님 그거를 위하여서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나를 부숴주세요. 내 이 못된 에고, 못된 자아, 주님께서 이거 다 녹여주시고 주님 원하시면 내 삶을 흔들어 주세요. 주님 마음대로 부수시고 다시 지으시고 빚으시고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무서움이 있을 거예요. 진짜 나를 흔드시면 어떡하나. 지금보다 더 흔드시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해서 칼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 칼을 갖고 사과를 깎아 먹고 싶은 거지. 그럼 이렇게 해봐라. 주님이 인도하세요.
그러니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땅, 내가 살아가는 영역에서도 이루어지세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했더니 행복한 거 하나 없고 좋다 싶었는데 변질되는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나는 졸업하기 원합니다. 지금 주님 마음대로 흔드시고 빚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이게 중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다스리시는 그런 인생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회복해 가실 때 좀 이따가 기도하실 때에도 어떤 그림이 있으시면 좋냐면 넘쳐 흐르는 이미지예요. 이 그릇 속에 물이 이렇게 적게 담겨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적게 담겨 있으면 내가 목마름을 해결하는데도 부족해요, 충분해요? 부족해요. 누가 달라 그러면 이 물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없어요. 나도 없고 목말라 죽겠는데 뭘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뭘 하겠어요? 뭐 세상을 뭐 전도를 하고 뭘 하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생명의 삶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관계다 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문화 속에서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 어떤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와 달리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가 좋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 자기 스스로 바라볼 때는 사랑할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았거든요. 주변 세상 사람도 누구 하나 나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니까 주님은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분이구나. 나같이 이런 사람도 주님 사랑하신다면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럼 이제 관계가 열리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헌신하시는 것처럼 나도 나의 열과 성의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같이 건설하려고 하다 보면 이 관계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위로부터 물이 부어지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부으시는 기쁨, 자유, 소망, 거룩한 야망, 주님을 향한 진정한 청년의식, 이런 것들이 그의 삶에 계속해서 부어지면 나중에 기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죠. 그리고 더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넘쳐 흐름. 넘쳐 흐름. 무기력했던 사람인데 중심을 회복하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 안에 생수가 바깥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그 결과, 그게 바로 그 다음 4절부터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 4절까지 가기 전까지 1, 2, 3절에서 보여주는 중심을 회복하는 이게 먼저예요.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되는데 우리는 항상 4절, 6절, 7절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지도 그리고 계획 짜고, 그죠? 나중 문제예요. 1, 2, 3절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넘쳐 흐름. 주님을 중심으로 회복됐더니 나를 채우는 것을 넘어가서 넘쳐 흐르는 역사를 통해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돼.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기를 미루겠어. 여기서 조상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언약을 딱 표시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언약 백성이다. 이 조상들이라는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고 언약하신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신 거야. 우리가 그 언약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 저렇게 40년 동안 실패했던 거야. 지금도 너희들이 꾸물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언약 백성으로서 살기를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 다시 언약하신 그 길을 믿고 따라가렴.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언약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그러니까 미루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기 싫은 것 같은 소망이 없을 때요, 미룬다고 해서 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막 때를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적절한 때가 그냥 막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막 신앙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막 너무 무기력할 때는 원인을 분석하고 주의 말씀이 공동체를 통해서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죠. 말씀을 붙잡는 자의 것이에요. 중심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라는 말씀을 언약의 하나님과 같이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씩 4절부터 10절까지 쭉 인도하시는데 이제 이거는 일사천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약하자면 그거죠. 7지파에서 3명씩 총 21명을 뽑아서 다시 한번 보내요. 한때 자기가 가서 땅을 탐지했던 것처럼 이 21명이 다니면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정보를 조사해가지고 지형을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그 지형과 지질에 따라서 7지파가 나누어서 살면 어떻게 나눠야 될까? 요걸 이제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그걸 가져와서 여호수아한테 보고를 하면 그 보고를 받아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뭐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 지파들이 자기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게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몇 단계를 좀 분석해 보면 우리가 적용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뜻을 세우는 단계가 있어요. 여기 가만 보시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나아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뜻이 세워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남의 나라에 잡혀갔으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뭐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다가 뜻을 딱 세웁니다. 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내가 이미 옛 사람처럼 살아왔던 그 욕심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복종하기로 작정했는데, 즉 하나님의 중심이 회복되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내가 주님께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치다 보니 우연인 듯 우연 아닌 것 같은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그럼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이게 뜻을 세우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리라. 그게 완벽한 답인 걸 처음부터 알았겠어요? 몰라요. 그냥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해보면 내 신앙의 원칙 속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본 거야, 자기가. 에스더가 자기 혼자 막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뜻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에스더가 나갔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장면만 기억하면서 에스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 뒤에 모르드게가 있었잖아요. 너 잘 결정해라. 그리고 에스더가 뜻을 세운 다음에 옆에서 같이 금식하잖아요. 공동체 전체가 3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세우는 단계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중심을 회복한 다음에 아 이렇게 해볼까 뜻을 세우는 단계에서 나누세요. 그 뜻을 주변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제일 좋은 게 목장이고 혹은 또 삼공부 내에서 여러분들 많은 동역자 만나시잖아요. 삼공부 통해서 동역자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교제의 끈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같은 조에 속한 그 조원들 되게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나누다 보면 컨펌이 되기도 하고 수정이 되기도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밀고 나가는 이 단계가 항상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뜻을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있냐면 준비 작업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정보를 지금 수집하거든요. 실제로 21명을 뽑아서 그들이 가가지고 지형을 다 조사하잖아요. 정보를 조사하면서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때로는 이걸 생략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오토메이션으로 주님 모든 기적으로 다 이루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를. 주님을 믿고 뜻을 세웠으면 응당 내가 이게 되겠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응당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학생이 나는 의사가 되겠다. 의대에 들어갔으면 그 수없는 고생을 다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해야, 얼마나 많은 고생을 남들보다 더 해야 사람의 생명을 만지는 직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서 내가 조사만큼은 준비 작업만큼은 정말 누구 못지않게 하리라라고 하는 각오를 딱 하면서 나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해요. 준비 단계가 되면 준비 작업이 잘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땅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에
어디에 지파가 어느 만큼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림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만 딱 보는, 나 어디 살지?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우리 집 어디에 살아야지?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작은 나무 하나만을 보면 항상 조급해져요. 사람이 조급하면 결정을 잘해요? 잘못해요? 잘못된 결정을 항상 내려요. 심지어 돈 관리하는 것도 그렇다고 이번 주에 이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전문가가 나와서 조급해가지고 자꾸 뭐 일희일비하면서 투자처를 마련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런 전문가가 나와서 뉴스에서 말하는데 영적으로 들려요. 저는. 우리 삶의 모든 게 그래요. 하나 둘 계속 보면서 그러면 사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일해 주십시오 하고 선언한 다음에 하나님 지금 무슨 일 하려고 하시나? 내가 이렇게 있고 우리 목장이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고 내 일터가 있는데 하나님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를 지금 그려가시는 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퍼즐 조각들이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심지어 우리 둘째가 지금 속을 엄청 새기고 있는데 교회 오라 그래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것까지도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뻗땡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향하여서 그림을 그려간다는 것은 상황을 직시하고 전체를 파악하는 겸손한 작업입니다. 뜻을 세우고 준비 작업을 하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내 몫을 주장하는 겁니다. 내 땅이 어딥니까? 스불론 지파가 스불론 땅이 어딥니까? 우리에게도 약속된 땅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나 하나님 따라갈 겁니다. 나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게 이 땅에서 가능해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아들인데 주님의 딸인데 허락해 주십시오. 주장하는 겁니다. 왜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구할 때도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기도는 주님 응답하세요. 주님, 나에게도 이 땅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두려워하거나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얌전 뺀다고 막 이렇게 안구하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간구의 기도 안 하는 분, 돈 갖고 기도 안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욕심에 이끌려서 마치 하나님이 안 주실 것처럼 그렇게 돈을 구하지 말라는 거지. 바울 사도가 얼마나 돈 놓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살리려면 이 돈이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로 주님이 결정해 주세요. 10절 말씀에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결국은 나누어 주는 장면이 있죠. 공평무사하게 하나님 앞에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무기력증에 빠졌던 사람들이 가짜를 몰아내고 진짜를 회복하면서 결국은 점령하러 가는 이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한 장면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38년 된 병자가 어떤 연못가에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연못이 이렇게 천사가 휘저 놓을 때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 치유를 받고 나오게 되는 장면 기억하시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좌절을 그 기간만큼 하고 있었기에 아무런 기대감이 이제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딱 보고 병이 오래된 걸 아시죠? 그리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말이 참 예수님의 유머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재밌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뭐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이걸 왜 물어보냐면 사실 이 병자는 무기력하거든요. 기대감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아무도 안 도와줘서 잽싸게 들어가는 녀석들 계속 치유받는 것만 몇 년 동안 보고 있는 사람이라 학습된 무기력의 자리에 계속 앉아 이러다 죽나 보다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병자죠.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네가 얼만큼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지, 네가 얼마나 크게 무력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참 눈치 없이 이 사람 여기다 제쳐두고 먼저 막 연못에 퐁퐁 빠지는지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하고 너랑 지금 대화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예수님. 낫고자 합니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 땅을 네가 정복하기 원하느냐? 나와 지금 대화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고 누가 나한테 이런 악을 행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해오시는 얘야, 네 삶의 중심을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말씀하고 계신 그분이 누구신가가 당신의 다음 스텝을 결정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자기의 육체를 찢어 주시기까지 하시는 주 예수께서 내 앞에 웃고 계신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의 미소로 두 팔 벌리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랑 함께 걸어가자. 나는 너의 중심에 앉아야겠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믿음의 응답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셔서 이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